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 시책과 방책에 동참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영상과 오디오 팀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보나 교회 웹사이트 디자인하는 것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세웠는데요. 부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12제자들, 12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120명이 창단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아직도 지금 2021년에도 이어가면서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는 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강한 교회가 왜 강한 교회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을 잘 막아낸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장통도 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성장통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성장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거의 15년, 20년이 된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청소년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중등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다니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바로 성장통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뼈가 그냥 너무 빠르게 막 자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 친구 몇 년 뒤에 키가 너무 커졌어요. 그냥 조금 했었는데 그냥 금방 이렇게 커졌는데 몸에 뼈가 너무 빠르게 막 자라니까 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이 아프니 무릎이 아프니 다리가 아프니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성장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 6장을 읽다 보면 막 부러워요. 우리도 이런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초고속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 아시죠? 맨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그렇죠. 120명, 창단 멤버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한꺼번에 하루에 막 3,000명이 교회 등록을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은 사도들이 설교를 했더니 한꺼번에 남자들만 5,000명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와서 그날 5,000명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막 났던 것이에요. 기도회를 막 열습니다. 기도회를 열었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막 뜨거워져요. 누가 그러죠?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것이 기도회라고. 무슨 사역하라고 모이라고 하면 다 잘 모이는데 기도하러 모이시다 하면은 잘 안 모인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기도회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걸 체험을 했던 것이에요. 막 그러면 나가서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 사역은 또 어땠습니까? 교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강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라고 했던 적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그랬으면은 바나바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도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구브로 출신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생겼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실수로 그 별명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였던 것이에요. 바나바의 그 의미가 뭐였냐면은 여기 성경, 한어 성경에 보면 위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로하는 게 아니고 encouragement, 그러니까 격려를 주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잘 못하는데 스스로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큰 격려가 됐던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납니다.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장을 막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조직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감당이 되지 않는 성장을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루는 막 3,000명이 들어오고 하루는 막 5,000명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예배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새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좀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새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참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좁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교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의 교회에 예배자,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12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3,000명이 늘어납니다. 5,000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신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까도 이 장로님 기도하셨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들었는데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성경 1절을 보게 되면요, 몰려들어가지고 그 교회의 회중을 구성을 하는데요, 가장 큰 회중을 구성했던 그 그룹은 어느 그룹이었냐면요, 팔레스타인 출신이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성경 보면 나오는데 히브리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 회중이 가장 큰 그룹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 해외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해외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예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나요?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자라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어라는 얘기예요. 외국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그룹은 히브리파입니다. 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히브리파가 있어요. 가장 큰 그룹이에요. 근데 조그만 그룹이 있는데 그게 헬라파였던 것이에요. 히브리말이 아니라 헬라말, 그리고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교회의 미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두 회중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본토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예배도 두 개로 나누어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예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 되면은 약간 익숙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 교회들이 연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1절을 보다 보니까 하루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회중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원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망보다는 더 좋은 단어가 불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왜 우리들의 과부들은 구제 사역에서 제외됩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냐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요, 두 회중이 있었는데 그 두 회중 가운데 서로 간에 갈등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헬라파 회중들은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성경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신들의 과부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문화가 되어가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회중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대하면서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텐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히브리파 회중들은 쟤네들은 유대인들인데 왜 저래? 왜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헬라파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왜 항상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는가? 우리가 모른다고 항상 무시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일부러 그들을 교회가 차별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을 이때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금 알러지도 있고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 질문드립니다. 네,
구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사도들이었던 것이에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12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12제자들이 누구누구는 차별할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교회에 그때 차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팩트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였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honest mistake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사도들은 다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교회를 막 세우고 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막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를 막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 울렁증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다르니까 또 잘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아마 서로 언어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말이 다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주일에도 만나보면은 간단하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 있었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잘 됐네 하고서 그냥 지나가고 깊은 대화 없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모든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준비를 합니다.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제 사역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사역이 무슨 그것뿐이겠습니까? 말씀 사역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구제 사역도 있지만은 교회 사역을 보다 보면 더 많은 사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사도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것저것 다 직접 다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에서 쉽게 표현하면 물이 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도들이 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었을까? 아니, 교회에 교인이 한 몇천 명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도들이 다 챙기려고 하고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다 초신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일일이 그 많은 교인들을 다 가르쳐야 했었고 많은 사역들을 다 챙겨야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인들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사도들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직접 모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막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많은 교회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과부들을 방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사도들은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헬라파 회중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할 때 아마 사도들이 아차 했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서 솔직히 이 말씀 많이 묵상을 했었고 공부도 했었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모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완전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불평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대화의 기술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7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아마 대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제시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을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디펜시브하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인신공격으로 들립니다.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 상처 얻습니다. 그렇게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잘못이 인정돼도 인정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변명하게 됩니다. 변명을 하면은 이게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핑계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은요. 초점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에다 두는 것이에요. 즉 누구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책임이고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들이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했나요? 말한 내용이 저도 요번에 깨달았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불평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라는 단어가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 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들인 것이에요. 불평을 받았을 때 이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사도들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고민했다는 흔적이 말씀을 보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방책을 고민하고 좋은 방책을 제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역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무총회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회의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아마 누가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서 답을 이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접대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제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할 일은 말씀 사역이고 설교라는 것이에요.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구제 사역은 사도들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사역하고 그런 사역은 사도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에요. 사도들이요. 이때부터 교회에서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요.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지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였는가? 사도들이 그거 좀 하면 안 되는가? 왜 사도들은 그걸 하면 안 되겠는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셨어요.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래도 대화도 나눴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저보다는 이제 젊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많이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주에 오셔가지고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전에 조만 교회 하시다가 큰 교회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설교를 표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설교도 잘하셨던 분이셨는데 왜 이랬었을까? 제가 직접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큰 교회를 가시다 보니까 너무 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지 않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를 충분히 못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들이 이 2절을 보면은 그 문제에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구제 사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 임무가 되는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거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을 충분히 시간을 거기다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잘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도 잘 안 되고 구제 사역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저는 이 단어에서도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슨 말입니까? 구제 사역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었고 또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한 7명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그 사역을 위임했다는 것이에요. 일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위임하고 일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위임 못하죠. 믿었기 때문에 위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들이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교회에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평신도 사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뽑힌 7명, 우리는 흔히 누구라고 부르죠? 집사님들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분들을 집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했던 그 사역, 그 원본을 보게 되면요, 구제하고 접대하고 하는 그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아코네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에서 명사가 나오는데 그 단어에서 디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영어로 집사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또 쉽게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했던 이 7명들이 예수님의 교회 집사 제도의 시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교회의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교회 사역에서 역할 분담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충실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집사님들은 구제 사역과 또 다른 여러 사역,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에 투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라는 것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거는 역할이에요. 기능인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라는 것은 집사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교회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부터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생겼었을까?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교회의 조직화가 왜 필요한 것인가? 역할 분담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냥 아무나 그냥 하면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하고 조직이 생기니까 사도들의 설교 사역이 더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더 은혜스러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 준비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말씀하는 거에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거에 더 시간을 보내니까 말씀이 은혜스러워지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더 근데 많아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많아지고 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한두 명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다 하려고 그것을 교회가 원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다 심어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도 마시고요, 완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서로 피곤해집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모델교회였잖아요.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 대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라. 아름다운 교회라는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아니었는가. 때로는 부족하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채워주는 따뜻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저부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완전한 거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서로 부족한 거 이해하고 서로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교회는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교회는 베드로도 못했던 일이에요. 요한도 못했던 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교회. 서로의 생각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교회.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교회.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행하는 교회. 그러면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사무총회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 있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것도 부족해서 위원회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솔직히 이 사도행전 6장이요. 이때 잘못하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이겨냈습니다. 위기를 성장과 부흥의 기회로 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가. 딱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보이지만은 서로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는가.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헬라파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고 사도들 이야기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런 문제 제시를 했었을 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7명의 집사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회중이었는데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200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던 그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모여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서로 대하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교회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버지여 주여 주님 뜻대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 서로 아버지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아버지여 도와주시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I surrender all.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